오늘은 사명자가 가진 증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 백성에게 가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제가 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아무 증거물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보내서 온 그런 메신저라는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알고 너를 따르도록 내가 입증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정말 사명자에게 꼭 있어야 될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 갈 뿐이에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뒤로 자꾸 발을 빼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다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결국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춰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표징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는 뜻이고 이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표징이라는 말은 우듬지표 부를징이에요. 이 우듬지라는 말은 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를 말해요. 그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그것의 사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에요. 우듬지라는 말은. 그와 같이 네가 가서 나를 만났다고 하고 내 뜻을 전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물을 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그래요. 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목동에게는 가진 게 뭐겠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양들을 이렇게 몰기 위해서 또 위험한 짐승이 있으면 쫓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넘어가 보면 진짜로 지팡이로 가르치기만 하면 물이 피가 되고 가르치는 것마다 이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꾸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 이제 앞으로 표적 일으킬 거야 하면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지역에는 아주 무서운 뱀들이 많거든요.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너 그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모세 앞에 모세의 지팡이가 무서운 뱀이 되고 잡으라는 명령을 힘들어도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본다면 그냥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요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야, 대단한 저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냐? 아니에요. 왜 뱀이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뱀을 근원을 좀 올라가 봐야 돼요. 어디까지? 창세기 3장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뱀이 이브 하와를 꼬여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죄짓게 하고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옛뱀이 사탄이다 그랬잖아요. 그 옛뱀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뱀을 만들었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걸 잡으라고 했느냐? 바로 모세에게는 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노예화시키고 아들들을 죽이고 이렇게 너의 민족을 자꾸 몰살시키는 그 사탄짓하는 바로 앞에 내가 이런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을 잡고 그를 패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야 바로 모세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징적인 하나의 표징이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론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뱀을 잡는 모세, 사탄을 잡고 그 백성을 구원시키는 모세란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걸 보여주셨어요. 네 손을 이 품에다 넣어. 그리고 꺼내봐. 꺼냈더니 멀쩡하던 맨손이 여기에 나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허옇게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엉망진창의 나병자가 됐다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품에 넣어 빼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죄와 저주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깨끗하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게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를 안 믿거든.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물을 담아서 뿌려봐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다 착 붓는 순간 피가 돼버렸어요. 이 피는 뭘 말하느냐? 실제로 기적을 그렇게 행했어요. 10가지 기적 중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피는 생명인데 피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탄을 심판하고 그가 준 죄와 저주를 풀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냥 표징 하나로 다 모든 메시지를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해석할 리는 없죠. 그들은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와 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서고 원망, 불평,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세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너희 백성들에게 구원 주겠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을 잡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우리는 참여할 때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함께 심판하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고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그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귀신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내쫓길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10절부터 12절에 또 이 모세가 자신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말한다고 그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저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이거 불가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은 더구나 40년 동안 이 시골에서 촌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시 그 입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지 않냐? 만든 자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시면 은사가 발동돼요. 사실 모세는 진짜로 말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네 입을 만든 자가 하나님 아니냐?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지 않냐?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 입증된 사건이 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끝에 가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3번이나 설교를 했거든요.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정리해 놨는지 보라고요. 그게 설교회라고. 모세가 한 설교가 그대로 설교문이 남아서 성경이 된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으니까 그 둔하고 뻣뻣한 입도 얼마든지 바꾸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은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도 그가 자신이 없어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은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옆에다 두고 너는 그에게 뜻만 전해줘. 그러면 그냥 멋지게 말을 해서 다 사람들 설득할 거야. 이렇게 비서로 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안 쓰시면 손해고 하나님이 더 지금 급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감당할 은사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도 9가지. 하나님이 골고루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은 성령을 받는 거고, 다른 점은 각각 은사를 성령이 다 달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에 유익이 오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를 말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사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자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해도 아무튼 40년 이상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놀라운 우리 인생에서 뭐 꿈도 못 꿔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구원시켜서 올려보내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의 은사가 꼭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가 13절부터 17절 제일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세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낼 만한 사람 찾아서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 모든 걸 갖췄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낫습니다. 하고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다가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과 아론의 입을 능력을 주고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게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겸손 아니에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하겠다는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겸손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고집으로 한 거예요. 난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네가 대신 죄값을 좀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는 네가 대신 죽어야 돼 하는데도 죽음을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 비해서 그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죽음까지도 복종하는데 그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고집이에요. 아무리 나는 부족합니다, 미사여구를 떨어도 그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 고집이지 그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다니까 하나님 믿고 갑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필요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신약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 중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때려잡는 일이 자기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방 나라 수도 다메섹까지 예수꾼들을 수색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180도 바꿔져서 사도가 됐는데 그에 대한 간증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직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참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그런데 사실은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어요. 사람이 머리로만 한번 판단해봐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쓰셨대요.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실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제일 나쁜 질이 나쁜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아를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능력이 막 완전히 180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일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할 만한 그런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나 바울이나 그들이 부적격한 것은 다 똑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그거 한 가지가 일꾼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